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 약 21시간 비행하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합니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부록권 아프리카의 관문 국가인 이곳, 약 2,800만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무슬림,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선교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현재 4개의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복음신학교는 2017년에 3년 과정으로 시작되어 현재 약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 후보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금 무엇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서 교회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목회자,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육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15년) 전 무슬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회를 향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도의 자유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Rien mais sans Jésus, ça veut dire que vous êtes dans les ténèbres. Saint-Esprit, sois toujours avec moi.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코트디부아르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곧 오시리니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싸움이 없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싸울 필요가 없는 절대자라는 것을 드러내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왕권, 주권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곧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쪽에서 예, 넘어갔네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비추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빛이 저 멀리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 곧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아예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이 누구일까요? 예, 전 세광교회 수준이 그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한 7가지가 있어요. I am으로 시작하는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아예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하나님 그 자신, 생명이고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절대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기 땅에 그분이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의 11절에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여전히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왕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가 분명하게 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자,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빛이 어둠을 몰아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빛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신 한인분 중에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과 깊게 아프리카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교수님은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교육이죠. 당연히 교육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릅니다. 아프리카가 어둠의 땅이라면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이 생명이고 이 빛이 말씀이고 이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DNA를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뭡니까? 바로 DNA입니다. 우리 DNA에 모든 우리 인생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얼마나 클지, 우리의 식성이 어떻게 될지,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의 피부색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이 다 DNA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보다 조금 더 크세요?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우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DNA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저게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망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이런 쪽에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저희는 동남아 망고 따위는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오면 망고를 절대 안 사 먹습니다. 망고철이 되면요, 너무 망고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시골에 가면 망고가 너무 싸요. 100원, 200원이면 망고를 먹습니다. 여러분, 250만 원만 내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망고 실컷 드실 수 있으세요. 저게 망고나무인데 이 망고를 먹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갈빗대가 들어있어요. 그죠? 갈비와 같이 넓적한 그게 있어요. 그거를 벌리면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 씨를 땅에 심으면 몇 그루의 망고나무가 나올까요? 와, 땡깁니다. 망고는 씨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걸 심으면 일단은 한 그루가 나옵니다. 저런 망고나무 한 그루가 나오면 매년 좋게 500개는 열려요.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무수하게 많이 달립니다. 매년. 자, 그러면요 500개라고만 칩시다. 한 그루의 망고나무가 500개의 망고를 생산한다는 건 500개 씨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개를 심으면 매년 몇 개의 망고를 우리가 얻습니까? 25만 개입니다. 자, 25만 개를 심으면 4세대 가면 매년 1억 2,500만 개의 망고를 얻어요. 그걸 심으면 5세대에만 가면 매년 60억 2,500만 개를 얻어요. 62억 5천만 개를 얻어요. 그걸 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개의 망고씨에 이론적으로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무수한 망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DNA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리카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게 왜냐면요, 보세요. 보통 지금 사람 모습인가요? 예. 우리 인간을 육체와 혼과 영으로 보통 나누어요, 성경은. 보통 2개로 나눌 때가 있고 3개로 나눌 때가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얘기할 때 그래요. 네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근데 보통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육체는 뭐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늘 이 보이는 것에 잘 현혹이 돼요. 여자분들이 반짝이는 것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혼이 있어요. 이 혼이 육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결정을 따라 육체가 살아가요. 근데 이 혼은 단지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합시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을 빼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그 혼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겠죠. 전인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혼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요. 정신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70인이 넘어갔다고 할 때 성경 그걸 70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혼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혼은 사실은 우리 정체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가장 심연에 있는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 창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영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를 향하여 비치시는 이 빛, 이 생명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립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육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빙산인가요? 이거 빙산이요? 예. 가장 내면에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 창구가 생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혼으로 살아갈 때 이 혼이라는 정체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둠을 다스리는 정체가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는 항상 어떤 전쟁과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해요. 내가 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는 순간 두 세계가 이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전투, 두 법이 싸우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결단한다. 내 옛사람, 내 혼의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그런 갈등의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고 나는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교회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가 이 어둠의 땅이고 결핍의 땅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한 인물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마치 모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처한 상황이 마치 아프리카와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이 마흔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도망갔는데 저 광야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살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숨어 살다가 그저 인생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뭘 던져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너는 여기에서 양이나 치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저 어둠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낼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사는 것은요, 사람이 은혜와 이 비전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상황이 너무 결핍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저 바보 됐습니다. 40년 동안 책 한 권 못 읽었어요. 저 바보 됐습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합니다. 40년 동안 제가 양들하고만 있었는데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돌아가면 저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땅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한 민족을 꺼내와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할 힘도 돈도 그들을 먹일 돈도 무기를 살 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죠? 모세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실패자인데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강권하세요. 결국 모세가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주님 제게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가라. 모세가 그 강권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가는 순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땅에서 행한 일들, 이 10가지의 기적이요 재앙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우상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애굽 땅의 참신이 누군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공동 번역에 보니까 왜 부르짖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네가 이미 지팡이를 들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다시 높이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사탄의 세력들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모세와 같은 한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절망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누구든지 너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베드로가 몰라서 실수한 건가요? 아니요.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울다가 자기 옛 고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죄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한 죄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맹세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주해버렸어요. 누가 나를 이 어둠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너는 좀 다르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려면 예수님 안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실패한 베드로의 자리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정말 실패했고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다가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이뤘는데 제 손에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비전이 베드로의 사명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랬습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그만하십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7개월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여기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화면 보고 계세요? 다니엘? 오케이. 자, 여러분, 저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의 이름이 한번 따라 볼까요? 아몽사쿠, 조망, 다니엘입니다. 이 아몽사쿠가 우리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3명을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이제 살림을 차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밥이라도 얻어먹으게 하려고 이 무슬림 가정에 이 친구를 보냈어요. 거기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밥은 먹어라. 그래서 무슬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이 친구가 사춘기가 되어서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무당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집을 떠나서 각 나라 주변 국가에 정말 위대한 무당이 있다는 곳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주술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학교에 와서 이제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은바동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신학교 개강을 위해서 가서 이 아몽사쿠를 만나서 다니엘 이제 프랑스 이름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아, 우리 신학교 저희가 이제 집 한 채를 빌려서 거기에서 신학생을 가르쳐요. 근데 다니엘아, 주일은 우리가 수업이 없는데 네가 이제 주일에 여기에서 네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볼래? 교회를 시작해 볼래?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서부 아프리카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이 지역의 영적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 꿈은 이 도시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사님 보내실 때가 되면 저를 진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땅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 잡아 가오리다,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2절은 금지곡이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 이거는 못 불러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골골짝 빈들만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보다 조금 까만 친구 있죠. 냔데라는 친구예요. 냔데라는 이 친구는 누구냐면 코트디부아 서쪽에서 온 친구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낳았어요. 아버지가 거의 환갑쯤에 낳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 부인은 쫓아내고 둘째, 셋째 부인을 데리고 살 때 셋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부인이 아들은 없이 딸만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코트디부아르는 보통 세 끼를 먹어요. 아침에는 이 믹스커피 비슷한 것을 물에 타서 이렇게 한번 마셔서 첫 끼. 두 번째 끼는 이제 우리가 카레같이 묽은 이렇게 어떤 소스, 국 같은 거를 밥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일부를 먹고 남겨놨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배고플 때 그걸 조금 먹고 자요. 이렇게 세 끼를 먹어요. 이 친구가 한 2살 무렵에 저녁에 막 배고프다고 오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낮에 남겨놓은 걸 데워서 먹여주려고 불을 지피고 이제 젓는데 뭐가 석석 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리가루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둘째 부인이 질투에 얘를 죽이려고 병을 깨가지고 유리가루 그 안에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움이 나서 이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자기 엄마하고 가난하게 또 남겨졌어요. 이 엄마도 이 아들을 무슬림 집에 허드렛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돼서 살아가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동생 둘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아요. 잘 닦아요, 구두를. 구두 닦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요거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길에서 팔고 이런 길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뭐라고 해야 될까? 불량해졌겠어요. 길거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마약에 술에 막 매일 폭력에 이런 생활을 하다가 20살 넘어서는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DJ를 했대요, 자기가.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조금씩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할 때 그걸 듣고 세미나에 와서 자기 부르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요프곤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코트디부아 11개 선결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지금 꿈이 뭐냐면요. 자기는 평생 전도자로 살고 싶대요. 그래서 큰 트럭을 사서 그 뒤에다 스피커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가다가 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양육할 때 보면 또 와 있어. 너 배웠잖아. 또 듣고 싶어. 항상 와 있어, 제가. 제가 어디 전도 집회를 하러 가면 항상 거기를 따라와요.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슬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은 후아예요. 후아인데 이 친구는 구로족이라는 종족인데 바울레족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바울레족이 사는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대요. 저희 신학교 이제 2학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거기 가서 전도 집회하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저희 신혼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다면서 저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나뭇잎으로 해서 딱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문짝도 아직 못 달아서 저렇게 천으로 막아놨어요. 여기 마을의 외곽에 있어서 전기도 수도도 없어요. 마을 전체에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웅덩이에 가서 물을 길러 먹는데 한쪽에서는 웅덩이에서 물을 길르고 한쪽에서 소들이 물을 마셔요. 여기는 거기에서도 꽤 떨어진 곳이에요. 전기도 물도 없는데 이렇게 흙을 딱 흙집을 지어서 자기 집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저 표정을 한번 저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이 집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는 그 바로 맞은편이 교회랍시고 이렇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오면 이 비가 새가지고 비닐만 좀 덮어주세요 위에. 그리고 땀땀 북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1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비닐도 덮어주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북도 사주고 아까 얘기한 우리 얀데 그 친구는 성경을요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말씀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서 난 이렇게 읽는다 가르쳐줬더니 말씀을 성경을 50장씩 읽어 하루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2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막 3시간 반, 4시간밖에 못 자요. 제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야, 하루에 20장만 읽어.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에 20장만 읽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목사님 비닐 좀 덮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닐 덮어주고 땀땀을 2개나 사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 앞에서 뭘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굴골짜기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굴골짜기로 보내졌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혹시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선교하시는데 저 그거 믿고 다시는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우리 가슴을 한번 뜨겁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박문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그냥 우리의 감정을 데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심겨지면 내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내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주님이여, 내게 없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여, 비전을 따라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의 편에 서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세광교회 위에 오늘 이 선교 예배 위에 우리 모두가 선교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앞에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세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함으로 우리 선교헌신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선교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복 주시되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평생 부채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넉넉히 물질을 부어주시되 겸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쓸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직업과 저들의 꿈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 내 빛 비춰라. 모두 얼굴로 빛이 되고 세상으로 빛이 되고 세상으로